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 너에게 줄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것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가진 거 다 내놓으세요 하고 말을 하고 그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내놓아야 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황에 따라 다를 거예요. 가진 거 다 내놓으세요 하는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놓을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지식인이 내놓으세요라고 말한다면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 여러 변증들을 내놓을 준비를 할 것이고, 만약에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강도가 내게 말하는 거라면 너 주머니 속에 있는 거, 돈 되는 거 다 내놔라는 뜻이 될 거예요. 여러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것도 있고 내적인 것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진 거 하고 말하면 아이는 먹을 사탕이나 장난감, 소중하게 아주 귀하게 여기는 장난감 같은 것을 가진 것이라고 말할 것이고, 청년이 되고 이제 중년이 되고 이제 노년으로 갈수록 이제 외적인 소유에서 이제 내적인 소유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나이가 꽉 차서 그때 가서 이제 내게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가진 거 내놓아라 하는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각자는 뭘 내놓아야 할까요? 성경에는 결산하는 날이 있다고 해요. 결산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진 것을 내놓아라 하는 결산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주님과 1대1로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내놓아라 하시는 것이 있다면 뭘 내놓아야 할까요? 주님은 돈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떤 지식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놓으라 할 때 내가 내놓을 것이 있어요.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세상에서 다 내려놓고 왔더라도 결산하는,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그때까지 내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놓아라 할 때 그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창고 안에다가 잘 쟁여놨다가 꺼내놓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줘야 할 때, 현장에서 줘야 할 때 바로 줄 수 있도록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 주인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있다가 그때 가서 꺼내놓는, 보관하고 있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사용하고 그 달란트, 또 다른 달란트를 또 남기듯이 말이에요. 주님의 주인의 소유, 그 소유를 맡은 그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창고 안에다가 하나하나 계속 쌓아 모아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지금도 맡아서 가는 곳곳마다 주인의 것을 사용하며 주인의 것을 관리하듯이 말이에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격이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받은 것에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은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해서 영향력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쉬운 예로 돈이나 신용카드 같은 경우 말이에요. 그게 돈이나 신용카드가 내 건데 그걸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집에다 두고 밖에 나온 것하고는 이건 다르죠.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다 내 거예요. 두 가지 경우 다 내 것인데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것과 두고 나온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받은 하나님께 받은 감격이 있어요. 아니 이걸 저에게 주시다니요. 감격이 있어요. 그 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 가진 것 그것으로 내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에 그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 그 사용할 수 있는 현장감이 있고요. 그리고 썼을 때 그 영향력이 그 가치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은 그렇지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용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으로 나타나는 영향력을 하나님이 찾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네가 가진 거 내게 보이라 하실 때 내가 꺼내 놓을 수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사용하여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찾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이 찾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속죄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에 감격해하며 그 사랑을 품고 살아온 것을 우리 주님이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돈은 모으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 통장에 얼마 있다, 통장에 얼마 있다, 이걸 굉장히 뿌듯하게 여겨요. 그러나 돈은 여러분 쓰기 위해 모으는 것이지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 가치를 잘 소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돈이에요. 쓰고 또 쓰고 써도 그저도 많이 남아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있다면 소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돈을 보면 늘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쌓아놓고 그걸 충분하다고 그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돈은 늘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가치에 맞게 잘 써야 합니다. 마구 퍼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일에 아무리 쓰고 또 퍼주고 내놓아도 내게서 없어지거나 모자라는 일이 없이 쓰면 쓸수록 오히려 더 넘쳐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퍼주면 퍼줄수록 오히려 더욱 넘쳐나는 것이 있습니다. 빚이 늘어난다는 소리가 아니라
퍼줄 것이 더욱 충만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은혜가 충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예요. 은혜를 자동차 굴러가듯이 말이에요. 기름 넣고 또 기름 또 보충하고 보충한다라는, 은혜를 보충하고 또 보충하고 또 보충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께서 한 번 죽으신 것으로 이미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겐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속죄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동, 그리고 그것으로 가지는 충격들, 이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사람들마다 이 감동이 다 다릅니다. 내가 받아 누리는 이 은혜는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주고 또 줘도 내게서 없어지거나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퍼주면 퍼줄수록, 그 은혜를 퍼주면 퍼줄수록 이전보다 더 감동이 더 커지고 이전보다 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나면서 걷지 못하게 태어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그들에게도 구걸을 합니다. 사도들이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어요. 돈을 구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당신에게 줄 돈 한 푼이 내겐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내게 있는, 자기에게 있는 이것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해하시나요? 베드로가 말한 내게 있는 이거, 그 말을 듣고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지, 나도 그것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주겠대요. 그리고 이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서 억지로 일으켜 세우는, 누구도 말릴 수 없고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능력으로 그 사람이 걷게 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있었다라고 하면 사도들이 그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그 성전으로 들어갈 때마다 거기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매일 봤을 겁니다. 하루에 2번씩 기도했다면, 3번씩 기도했다면 하루에 3번, 2번도 봤을 거예요. 만약 사람들 앞에서 이 사도들이 능력 행하는 것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국어라는 그 사람 보자마자 그 사람한테 갔을 거예요. 왜? 능력을 행하려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봐서 우리가 알지만 그들이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기도하러 가면서도 그렇게 뜸을 들이고 보고도 지나치고 보고도 지나쳤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물론 국어를 했기 때문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뜸들이다가 갑자기 오늘은 가야지, 오늘은 만나서 얘기를 결판을 줘야지 그러고 찾아갔던 것이, 이 사람들이 집에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집에 가서 몇 번을 연습을 하고 나서 어느 날 야 이젠 됐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갔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연습해서 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축사하는 것이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집에서 그걸 연습을 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될지어다 하고 찌어다 연습을 해요. 뭐가 될지어다, 뭘 할지어다, 찌어다 연습을 해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그게 어색하면 이렇게 말을 또 머뭇거리면 괜히 권이 떨어지고 말이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려고 해도 말을 제대로 잘못해가지고 그 역사가 푹 꺼질까 봐 그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뭐 될지어다 하고서 연습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목이 쉬도록 말이에요. 귀신 한 두어 번 쫓으면 그냥 목이 확 가라앉을 정도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눈 깜빡이면 지는 것 같고 말이에요. 쳐다보고서 눈을 부라리고 막 그냥 이렇게 노려보면서 말이에요. 금방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면서 눈이 막 시뻘개지도록 막 충혈이 되고, 그렇게 쳐다보고 막 소리 고래고래 질러다가 그 귀신이 안 떠나가면은 이제 핑계가 좋아요. 내가 눈 깜빡거려가지고 졌다고. 그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축사한다고 막 안차례감에 때리는 거예요. 그 안차하면서 사람을 막 두들기 팰 때도 있고요. 가끔 그런 뉴스들 보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영적인 일은요, 이렇게 연습해서 소리 질러서 막 쳐다보고 노려보고 막 그냥 아주 그냥 무섭게 대하는 것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 사도들도요, 성전 미문 앞에서 그에게 다가가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주 얌전하게 써놨지만, 만약에 앞에 얘기한 사람 마냥 말이에요, 막 그냥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윽박 질러가면서 막 눈을 부라리고 노려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말이에요, 예수도 아니에요, 예슈 이러고서 막 덤비면서 말이에요. 사도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럼 사도들은 지금 매일 그를 봤을 텐데, 아니 이전에는 그냥 그렇게 지나치더니 왜 이번에 본문에 이번에는 그 구걸하는 자에게 다가가서 우리를 보라 했을까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쇼도 아니었어요. 집에서 연습해서 야 오늘은 좀 실수하지 말고 해야지 하고 그러고 다가갔던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순간이 되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에게 다가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 광야, 그 광야로 가라라 그럽니다. 성령께서 가라 그래요. 가라 그러니 빌립이 갑니다. 빌립이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의 여왕, 그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가 그 노중에 이사야의 성경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또 이르십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여러분, 빌립은 꼭 지시만 듣고 다녔던 건 아니에요. 감동되는 대로 여기 가서 전도하고 저쪽 가서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고 전도하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날만은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유독 이날만큼은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럼 어떤 감동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데 또 관심이 많아요. 그죠? 감동이 어떻게 왔을까? 응답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이 뭐 방법이 뭘까 이런 거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게 진짜 귀에 들린 건지 여기서 생각한 건지 여기서 웅웅거린 건지 이런 거 관심들이 있듯이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 보여주셨나? 그것도 아니면 천사가 성전 미문에서 그 안진뱅이 옆에서 이렇게 오라고 손짓을 하셨나? 맨날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니까. 그것도 아니면 감옥에서 베드로를 천사가 이렇게 끌어내듯이 말이에요. 벽을 통과하고 문짝도 통과하고 병사도 통과해가면서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넌 내 거야 하고 끌고 가셨나?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다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났던 감동은요, 예수께서 전도하실 때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예수께서 대하실 때 그 대하시는 그것과 똑같은 감동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일하시는 감동, 오늘 나를 들어 사용하시려고 하는 이 감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 새로운 것을 본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것이 막 소리가 들렸던 게 아니에요. 주님, 여기 성령이 주시는 감동은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신 이 감동은 새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감동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미 받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새로운 것 찾지 마시고 받은 감동을 생각해 보세요. 그 감동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그 사람에게 어떤 가슴 아픈 일을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마다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다라고 기록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셨대요. 예수님이 고치시기 전에 불쌍히 여기셨대요.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구나.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아라 하시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만으로 그들의 문제를 여러분 주님이 내 능력이야 하고 그냥 그 사람의 어깨에다가 그냥 줄을 매달아서 억지로 일으킨다든가 억지로 고치신다든가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하고 고쳐 주셨지만 예수께 나와서 우리를 고쳐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자들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호소하는 소리에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물에도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그 눈빛 앞에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외면하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 그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과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랑을 받은 뒤에 주를 사랑하는 자가 돼요. 그 사랑에 자기 마음에 그 사랑을 품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의 감동, 그 받은 사람의 충격으로 그 영향력이 내 안에 품겨지게 되는 거예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감격하고 사랑하듯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김을 크게 받은 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받은 사랑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충격만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 묻습니다. 구약 성경 율법의 모든 말씀 가운데 모든 계명들 가운데 가장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답해 주시기를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전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계명들 중에 첫째가 이것이다, 둘째가 이것이다 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위에다가 업그레이드를 하십니다. 새 버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이르시기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아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이 계명을 말씀하신 것에서 지금 그 하신 말씀에 업그레이드 판을 내놓으셨어요. 뭘 업그레이드 하셨다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사랑의 크기, 사랑의 감동, 실제 본보기 샘플을 내놓으셨어요.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 어느 정도의 감동으로 사랑하라는 것이냐, 실제로 이런 샘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크기를 네가 알지. 받았으니 알잖아요. 그 크기와 네가 받은 것으로 가지게 된 그 감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내 가족들을 사랑하라 하는 업그레이드 판을 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새 계명에서 굳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표현을 안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질문에는 첫째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 첫 번째로 내놓으셨는데 업그레이드 판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하나만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보는 바, 눈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 이 새 계명을 주님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대요. 사랑 우리가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하면, 받은 것으로 감동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감동이 내게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께서 자기의 양, 우리 주님의 양들이에요. 주님의 양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관리하시고 주님의 것인 그 양을 사역자에게 자기 양을 맡길 때, 주님의 양을 사역자에게 이렇게 맡길 때 그 양을 돌보는 그 사역자에게 3번이나 물으시며 3번이나 확인하신 것이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주를 향한 그 사랑을 주님이 물으시고 주를 향한 그 사랑을 대답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확인하시고 나서 자기 양을 맡기셨어요. 이만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할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셨어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신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능력으로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고개를 들어 이러면서 무섭게 능력을 행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사랑으로 오셨어요. 놀랄만한 이적들을 보이려고, 능력을 보이려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소리 지르는 거를 막 일어나야 되는 그 능력을 보이시려고, 이적을 보이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오로지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의 방법대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죠. 선생님, 표적 좀 보여줘 봐요 하고 표적 보여달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능력은 못 행하셨나요? 능력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적 행하는 거 우르르 몰려가고, 이적 행하는 거 이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여러분, 이적 행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지 마셨으면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 악한 자들도 이적을 행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적을 행할 수는 있어도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고 그저 미혹만 있을 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도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그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래요. 여러분, 주님께 받은 그 사랑, 내가 내게 줄 이것,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주리니 했죠. 주님께 받은 사랑, 주님께 향한 나의 사랑의 감동,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 또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님과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랑, 그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감동과 감격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족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에 그 사랑이 돈을 줄 것이 아니라 그거 없어도 내 안에 너에게 줄 것 이거 있어. 그리고 주님 앞에 너 가진 거 내놓아 보아라 할 때 주님 여기 있어요 하고 내놓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큰 감동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될지어다, 뭐 나갈지어다, 역사할지어다, 뭐 찌어다라는 말 이제 그만하시고 그것만 외치지 마시고 물론 선포해야 돼요. 그러나 국류를 베풀 자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 베드로가 그 손을 잡아 일으켰대요. 찌어다만 한 게 아니에요. 선포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그 사랑의 수고와 그 감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